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단된 조국의 통일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고, 병들고 연약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의 회복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의 은총이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주전 606년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했을 때 포로로 잡혀간 소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뛰어난 신앙과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90세의 고령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영성을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와 같이 노아나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가 있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귀한 교훈을 배우고 본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은 신앙의 초보적인 조건들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소년으로 친구들과 함께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들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고 용모가 중수한 유대 청소년들을 선발하도록 하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게 정신적으로 탁월하지를 못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신적으로 탁월했던 이 유대 소년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왕을 모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왕이 정한 진수성찬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자랄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일상의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어서 쓰게 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훈련하는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를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고민은 그런 것들을 구분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마시는 술은 율법에 금한 독주였고 왕이 정한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거나 율법에 금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과 술이 제 아무리 감미롭고 맛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금한 것이었기 때문에 먹거나 마실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속합니다. 사람만 아니라 짐승도 곤충도 먹고 마셔야 그 존재가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 것이나 먹고 아무 것이나 마시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 그것이 내 건강에도 좋지 못하고 내 삶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금지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을 먹어서 나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으면 그 자체가 죄가 되고 내 삶에 죽음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금지의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금지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재앙을 자초하고 저주를 자초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결단코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살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비록 왕이 먹는 진미,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것은 참으로 값지고 귀한 것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에 내가 이것은 결코 먹고 마시지 않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내렸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143명의 폐암 환자의 폐 조직을 분석해 DNA가 가장 심하게 손상된 사람은 담배를 가장 오래 피웠던 사람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흡연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담배를 오래도록 많이 피는 사람보다 어려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이렇게 심각한 건강에 위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앞으로 우리의 다음의 세대들이 그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도 얼마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일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전문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담배 연기 속에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43가지는 발암물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이 담배를 피울 경우에 피우지 않는 사람보다 출산율이 28%나 낮게 되고 아기의 몸무게는 220g이 적게 되며 폐경기도 2년 정도 빨라지고 자궁, 경부, 암에 걸릴 확률도 4배나 높다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심각한 해악에 대한 인식들로 검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것이 담배뿐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이 다니엘의 결단, 가장 기본적인 욕구, 먹고 마시는 것에 조차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런 신앙적 결단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결단이라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복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방해하고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여러분 독소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제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끊을 수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금하고 하나님이 금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가장 기초적인 욕구조차 그는 금했다, 이런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이런 류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나한테 아무리 좋고 매력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금하는 것이 신앙의 결단인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다니엘은 단호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비록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릴 수 있고 끊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이나 출세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국무총리가 되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그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반대 세력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왕에게 법을 하나 만들 것을 요청을 하고 새로운 법을, 한시적인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대상에게 절하거나 비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법입니다. 그것도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로 바벨론의 왕은 이 법의 의미가 제대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하니까 그냥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법을 공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니엘의 원수들은 이런 다니엘의 신앙적인 성실함을 올무의 대상으로 삼고 왕에게 고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이유로 고난이나 핍박을 받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적인 이런 신앙의 자세를 견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는 이 일이 비록 나에게 불리함이 있고 손해가 되고 혹은 내 모든 명예를 빼앗아가고 나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니엘은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지 아니하면 안에서 무엇 하는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쩌면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내 신앙을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담대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은 자리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국무총리 그런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다시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쳐놓은 법망에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창문을 열고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리하면 기독교인이고 불리하면 불신자로 둔갑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필요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불리하면 예수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뉴포트 비치에 가면 아베라는 일본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의 주인은 다카시 아베라고 하는 분인데, 그는 일본 음식 잘 만들기 경연대회에서 수상을 할 만큼 참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그 집을 찾아와 음식을 즐겼다고 해서 더욱더 유명해진 집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일이면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러시아 선교지를 자비용으로 20번 이상이나 다녀왔고, 또 번 돈은 선교 사업에 투자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그런 기독교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청년부에서 7월 1일부터 6일까지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하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가는 분들이 물론 교회가 후원을 하고 여러 성도들께서 아름다운 마음으로 후원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많은 금액은 자비량으로 자기의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실한 신앙과 정당한 방법과 올바른 기업 윤리를 가지고 하는 이런 사업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경제의 모든 활동들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응답을 결단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귀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십시다. 그는 왕의 검령을 어긴 죄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굶주려 있는 사자, 아마 먹잇감이 들어오면 금방 낚아채서 뼈를 부스러뜨리고 그냥 사자의 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이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믿으면 다니엘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렇게 강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믿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면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던 그 근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라시는 것,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다니엘이 가졌던 이런 절대적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그 어떤 유혹과 시험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이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몽한 기사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꿈의 해몽을 다 듣고 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한 후에 예물과 향품을 선물로 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가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일관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스포츠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여러분 어떤 곳에서 영광스러운 수상을 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하도 언론들이 말이죠. 기독교를 폄훼하고 아주 비난을 하니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만 그것을 감추고 속으로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론이 아무리 비난을 해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아무리 폄훼해도 그래도 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여전히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이 지장을 받고 장애를 초래한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맥도날드 회사보다도 훨씬 뒤늦게 시작한 회사였지만 맥도날드를 추월한 미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햄버거 회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여러분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가는 분들은 제일 먼저 초청하는 곳이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로 안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앤아웃의 그 회장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감자도 그 자리에서 썰어서 튀겨주고 고기도 좋은 것을 재료로 사용합니다. 이 회사의 이름 인앤아웃,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 2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분이 인앤아웃 이 말씀을 이 신명기 28장 6절에서 따와서 그것을 회사의 회사명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서 제공하는 음료컵에 보면 밑바닥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컵을 뒤를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도 그야말로 경쟁에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컵의 문구에조차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겨 넣을 만큼 신앙이 돈독했던 여러분 이런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업인은 회사에서, 교수는 대학에서, 정치는 정가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원에서, 주부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새로운 결단들을 내리게 되고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나타내시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몰라보게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며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